저는 1953년 음력으로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음력으로 이름은 김재신이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두 자녀와 세 손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한 35년 전에 한 30년 정도 됐을 때 제가 그때 시골 생활하러 들어와서 농사 짓고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지으면 먹는 건 되는데 애들 교육비가 안 돼요. 그래서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사 와서 애들이 초등학교 되고 중고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 의외로 비용이 꽤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차에 그 가평이 나보다 먼저 이제 나보다 늦게 이사 왔지만 그 친구가 세탁소를 하게 됐어요. 세탁소. 아주 기술이 좋아요. 세탁소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 세탁소에 파트타임으로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작업복에 흙투성이 된 작업복을 맨날 맡기는 거예요. 이걸 빨아달라고. 근데 그분이 얼굴 보니까 돈을 잘 벌면 사람들이 좀 얼굴에 좀 여유가 있는가 봐요. 그걸 딱 보고 나서 사장님 무슨 직업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맨날 이렇게 작업복에 흙을 묻히고 옵니까? 그랬더니 나 우물 파는 일을 하는데 돈벌이는 괜찮아. 그때 뭐 한 30년 훨씬 전이니까 하루에 뭐 80만 원도 벌고 100만 원도 벌고 그 당시에 큰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세탁소 하니까 해봐야 한 달에 뭐 한 200 정도 버는데 하루에 80만 원 버니까 기가 쫑긋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술 나한테 좀 배워달라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그 사람한테 기술을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기계를 하나 6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구닥다리 19세기 기계 사가지고 일을 하는데 우리 사람이 내가 직업이 마땅치를 않으니까 우리 교회 집사가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80만 원, 100만 원씩 벌어오니까 우리 사람도 귀가 쫑긋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집사한테 우리 미소 아빠가 지금 직업이 마땅치 않은데 그거를 좀 가르쳐주면 안 되겠느냐. 그 친구도 배운 지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그 스케일이 넓어요. 뭐 이 돈벌이가 잘 되면 사람들이 그걸 나 혼자 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서슴없이 우리 집사람한테 그 장로님도 그때 내가 집사였으니까 집사님도 그 기술 나하고 같이 배워가지고 한번 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얘기를 하길래 뭐 기계를 사려면 돈이 있어야지. 근데 그 당시에 거의 30년 전에 기계값이 2,500만 원이었어요. 근데 2,500만 원에 돈이 어디 있어. 우리 집이 5천만 원짜리 집에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담보를 잡혀가지고 3천만 원을 대출 받아서 그 친구 500만 원 빌려주고 2,500만 원 해가지고 기계를 샀어요. 샀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 만약에 이 사업을 하다가 안 되면 쫄딱 망하는 걸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기계를 사가지고 기술도 없는 걸 어떻게든지 그냥 해가지고 우물을 파면 80만 원 벌면 겁이 나가지고 무조건 8만 원 11조 떼어놓고 그러길 내 1년 후에는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망할 것인가, 집도 절도 없이 다 쫓겨날 것인가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근데 그러길 정말 1년, 2년 하면서 30년 하면서 망하진 않고 이렇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참 내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재물이 갑자기 생기거나 돈이 갑자기 벌리면 사람이 헷가다 갈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는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인격이 중요하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부자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잖아요. 아브라함 부자, 욥 부자. 그런 부자인데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부자되게 하신 것은 그 재물이 그를 다스리지 않고 그가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인격이 될 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감사드려요. 이벌 때는 한 달에 어느 정도까지 벌어보세요? 한 3천만 원 정도? 많이 벌 때는. 지금 이제 지하수가 다 이제 그 상수가 들어와가지고 거의 이제 지하수 파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자재값 올랐지요. 그 다음에 또 은행 이자가 비싸니까 땅을 사서 빚을 내서 집을 질 사람이 없어요. 사양길이야. 지금 옛날에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 거의 용돈에 불과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년까지는 그래서 주셨는데 올해는 어떻게 또 은혜를 주실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돈을 잘 벌 때 그 재정 관리를 잘 했더라면 저 집사람한테 맡기고 잘했더라면 지금 노후에 좀 여유 있게 좀 선교 사업에 돈을 많이 좀 헌신하면서 살 수 있는데 내가 다 쓰셨습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하여간
내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쓸 수도 있겠고 하여간 그 후회가 많아요. 그래서 재물 관리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물을 얼마나 잘 다스리고 그걸 쓰임수 있게 쓰느냐 관리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옛말에 돈 버는 자랑 하지 말고 돈 쓰는 자랑 하지 말라. 돈을 얼마나 관리해. 우리 사람이 돈 관리 잘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2023년 금년부터는 우리 사람한테 돈을 이제 버는 거 별로 없지만 맡긴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좋아하더라고. 아, 그럼 이때까지 안 맡기시고 다 관리를 맡긴다고 고백은 많이 했지. 이게 각서도 많이 썼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이제 금년부터는 이제 목숨 걸고 하기로 했어. 그럼 이제 잘 벌리실 때는 관리를 안 맡기시고 아니 이제는 잘 벌어도 네. 맡기기로 이제 하나님께 사업이 근데 사양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맡긴다 그러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고 이런 그렇죠. 우물을 한번 파가지고 예. 경비가 하루에 200만 원씩 들어요. 물이 안 나오면 200만 원이 날아가 버리는 거야. 어떤 데 이게 지하수가 고스톱 아시나 모르겠다. 고스톱 딱 해가지고 이 노름하는 거 그냥 어떤 땐 노름 같아. 주님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물 나오면 몇백만 원 버는데 안 나오면 몇백만 원 손해보는 일을 내가 해야 됩니까? 너무 겁납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떤 땐 한 집에 가서 돈을 많이 벌 때도 있지만 한 집에 가서 800만 원 손해보고 나온 집이 있어. 일주일 동안 고생 직살나게 하고. 근데 사람이 그래요. 돈을 벌 때보다 완전히 돈을 손해보고 숙연해지고 패배한 모습으로 돌아올 때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더라고. 내 경험으로. 그래서 돈을 본다는 그 자체가 축복은 반드시 아니야. 돈을 잃어버릴 때, 내가 실패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숙연해지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한 것은 우리 집사람이 내가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는 돈을 많이 벌어와도 크게 기뻐하지 않고 손해를 보고 와도 크게 절명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건강하게 무사히 그 전쟁터에서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하다. 하나 장가 잘 갔어 정말. 알겠습니다. 근데 그 돈과 재물은 뭐 같은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은 현금화된 거고 재물은 뭐 부동산 뭐 이런 거 아닐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나쁘지 않아요. 돈은 좋아요. 근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려면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이 뭐냐면 돈이에요. 돈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파워가 있어요, 돈이. 그런데 우리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다니면 내가 망가져요. 내가 망가져요.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저는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지 돈을 죄악시하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돈을 쓰는 사람의 그 돈을 쓰는 내역을 보면 돈을 어디에 썼다는 내역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어요. 돈과 재물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인데 그래서 돈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돈을 따라가면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안에 억만장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성경이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 걸음 천천히 가고 정직하게 벌어도 작은 돈이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를 가는 게 훨씬 그게 안전빵입니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이제 직업에 대한 조언을 하나 해주시면. 저는 굉장히 제 아버님이 47에 저를 오셨는데 아버지 한갑 때 13살이었어요. 근데 옛날엔 뭐 다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가난하게 사니까 내가 특별히 뭐 머리가 천재여가지고 가난해도 장학금 받고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내가 머리가 특별히 좋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공부도 제가 많이 못하고 가난한 집에 살다 보니까 신앙을 내가 20대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직업이 문제더라고. 그 당시에는 6일 근무였어요. 지금은 5일 근무기 때문에 안식일 지키는 데는 웬만큼 지장이 없어요. 근데 그 당시 어느 회사에 들어가면 토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날 쉬니까 안식일 지키기가 힘들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직업을 우리 재림교인들이 공무원도 그때 6일 근무였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직업을 가질 때 사회에서 굉장히 필요로 하는 직업, 기술 직업을 가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내 경험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기술 직업. 그래서 지금 선진국 같은 데는 캐나다, 호주, 미국 같은 데는 의사 봉급이나 설비, 기술자 봉급이나 거의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재림교인들이 꼭 뭐 이렇게 의사나 이런 변호사 이런 직업
선호한 것보다는 시대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지하소라는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요. 안식을 지키기가 너무 좋고 그 다음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내가 필요한 물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지. 굉장히 그래서 기술이 굉장히 요즘 같아서는 뭐 컴퓨터나 뭐 프로그램 기술 뭐 여러 가지 기술이 있잖아요. 그 기술을 익히고 자격증을 따서 배우면 너무 뭐 이렇게 뭐 취직해가지고 뭐 이런 거보다는 기술,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재림 청년들이 있으면 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있으면 하나씩 난 잘못된 만남은 없는 것 같아. 내가 인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문제는 내가 나쁘면 나쁜 사람을 만나. 근데 내가 좋으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돼 있더라고. 근데 옛날에 그 연속극을 보다가 상도라는 연속극 보셨어요? 상도? 그 유명한 게 있어요. 중국으로 장사를 다니는 한국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장사를 하면서 이윤을 안 남기고 막 어떤 때 손해보면서 장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따라다니는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제자가 선생님 이윤도 안 남기고 뭔 장사를 이게 왜 합니까? 그랬더니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 너무 감동받았어.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거다. 그 말에 내가 그래 내가 앞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혹시 손해볼지라도 그 고객을 구원할 수 있다면 고객을 내 사람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그게 남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자부심이 있냐면 내가 우물을 판 지 30년 되면서 내가 열심히 돈은 벌었지만 돈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뭐냐면 돈을 벌긴 벌었지만은 내가 통장에 돈이 없지만 꼭 돈을 번다는 게 성공이라고 보지 않고 돈을 벌었다 그러면 성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공보다는 성실에 더 초점을 맞춰주시는 분이야. 우리가 돈을 못 벌어도 성실하게 자기 직업에 충실했느냐? 이런 사람은 반드시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배우자면 저는 제가 예수를 믿었지만 내가 너무 율법주의자 신앙을 갖고 있어가지고 뭘 하고 안 하고에 그 당시 그렇게 가르쳤어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보다는 행위로 구원받는 걸 옛날에 50년 전에 가르쳤다고. 거기에 물들여져가지고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하고 있었는데 결혼을 할 형편도 사실 못 됐어요. 돈이 있어, 뭐 집이 있어. 근데 부모님이 연로하시니까 부모님이 연로하신 분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제가 부모를 모셔야 되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나에게 올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는지 없을 것 같은데 만약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를 모실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거 딱 한 가지 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가 100% 응답이 되더라고. 결혼해가지고 우리 사람 살면서 우리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서 4년 동안 대변을 벽에 바른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걸 바르시더라고. 근데 우리 사람이 치매에 걸린 우리 아버지를 모시면서 돌아가신 날까지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리거나 원망하고 불평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결혼에 이 얼굴을 보면 1년이면 실적 납니다. 1년이 아무리 예쁜 여자도. 근데 성품, 그 성품은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결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진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면 행복합니다. 저 보세요. 행복하지 않습니까? 네? 비록 마르게 보였지만. 이게 치매가 정말 쉽지 않은 질병이라고 듣긴 했는데 그렇게 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왜 또 돈은 안 갖다 주시고 근데 글쎄 말이야 그게 아이러니한 일이야. 내가 그게 병이에요 병. 그래가지고 이제 병을 좀 약간 고쳤어요. 앞으로 고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하나. 사람을 대할 때 제가 이건 뭐 내 경험으로 상먹은 건데 내가 차를 타고 가다 기독교 방송을 들었는데 교육부 장관이 인터뷰를 하더라고. 기자하고 교육부 장관님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오. 교육부 장관이 인생의 4대 기초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난 무슨 거 들었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너무 중요해서 잊어버리지 않았어. 첫 번째는 정직이다. 두 번째는 약속이다. 세 번째는 책임감이다. 네 번째는 배려다. 이 네 가지를 인생의 인간관계에 접목을 시키면 후회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그 네 가지를 딱 머릿속에 인이 박여가지고 우리 사위들한테 그 얘기를 얘기했어요. 하고 약속, 책임감. 내가 장가 들었으면 부인을 책임지고 자식을 책임져야지. 책임도 안 지는 사람이 사랑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으면 아무리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돼도 정직하지 않으면 그냥 내려오잖아요. 미국 대통령 보세요.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 사건.
거짓말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정직, 자 외우세요. 정직, 약속, 책임감, 배려. 배려란 말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네 가지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후회 없는 친구를 삼을 수 있고 관계를 끝맺을 수 있는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거 항상 내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어요. 외우세요. 그 다음에 외우면 내가 그 맛있는 저녁